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화 감동을 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먼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잊은 자는 인내할 수 없다. 우리 한 번 더. 잊은 자는 인내할 수 없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제 한 그 선남 선녀의 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또 그 혼주 되시는 분이 우리 보셨듯이 또 귀한 또 떡과 수박을 주셔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만나게 막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씩 손을 무겁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결혼식이 많이 바뀐 것들을 보았지만 참 또 조촐하게 드리는 그것 또한 또 의미가 나름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앉았는데 그 커튼 겉으로 실루엣 같은 커튼으로 가려져서 아주 그 신비로운 저는 결혼식을 체험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보일랑말랑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거울과 같이 보는 것 같아서 이 모습이 신부의 모습인가 신랑의 모습인가 헷갈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결혼식 그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다짐하는 글을 써서 그걸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들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식 때 어떤 마음이었나? 나는 결혼식 때 사모를 사랑한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아내로 맞아들였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혹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셨었죠. 근데 그 꿈은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편에서는 적국의 왕, 바로 그 왕에게 꾸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냈던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런 시간이 그 사건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날로 말을 하면 용광로에 활활 타오르는 쇳덩이를 녹일 수 있는 그것보다 더한 용광로에 집어 넣으리라. 바로 오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 이름, 네 사람 이름에서 공통되는 게 있어요. 국어를 잘하셨나 봐요.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경에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만 계속해서 언급돼요. 물론 거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아니 몇몇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무엇을 빼앗기 위함이다. 뭐? 예, 정체성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정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보면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 기억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도 자, 누가 풀무불에 들어갔지? 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월신을 경배하는 자,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마르둑의 아들, 다시 말해 그 바벨론의 신의 아들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름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이 이름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아니 얼굴은 모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느 날 왕에 내린 조선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은 뭐예요? 피리를 불면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새 친구는 갈등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 그 금신상은요, 어마무시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높이가 27m. 이것이 작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27m. 넓이는 2.7m. 2.7이면은요, 꽤 되겠죠? 자,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은요, 건물 13층 높이의 커다란 신상입니다. 저희 집이 14층이에요. 가끔 저희 애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려면은 한참 올려다봐요. 밑에서 보려면. 자, 그러면은 그 위압감이 얼마나 그 자체 내에서 위압감이 눌렸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자기들이 잡혀온 그 나라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눈에 보이고 마치 그것의 그 크기에 아마 눌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쓰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아까 경외라는 이야기를 기도하시면서 하셨는데 경외감을 갖게 돼요. 왜? 그 앞에 쓰면 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경외라는 것을 왜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쓰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그 정상에 오르려고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앞에 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친구는 그 엄청난 금신상 앞에 압도되어 있어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한번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는데, 눈 한 번만 딱 감고 절을 할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잡혀왔을 때 우리는 1장부터 어려웠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넘었더니 또
또 다른 한 고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한 고개를 또 넘은 듯 했더니 이제는요, 도저히 상상 못할 커다란 산이 앞에서 떡하니 지금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아마 불평,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습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이 왜 이렇게 또 다른, 하나를 건너면 또 다른 고난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뜻을 정하여 우리 아들이 제가 기침을 했더니 맨날 같이 사는데 마스크를 팍 써요. 상당히 제가 무언하네요. 아유. 다니엘서 1장 8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앞에 서 있는 험산한 산 앞에 서서 뜻을 정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불평할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나 보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8시 와서 기도하면 어쩔 때는 9시 한 10분, 20분,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오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집에서부터 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1시간 반, 때로는 1시간 40분, 거의 2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요즘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놀라워요. 저보다 나아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사모랑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젠가 그제 우리 사모가 이제 고단하다고 저한테 몸을 기댔어요. 저희 둘이만 있었는지 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럼 기대고 나를 믿고 눈 감고 걸어와요. 그랬더니 조금 눈을 감고 걷는 듯 하더니 눈을 실려 뜨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앞에 요것이 있는데 말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눈을 감는다고 그러더니 갈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눈을 실눈 뜨거나 아니면은 조금 눈을 감은 듯하고 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있는데 얘기 안 해주시려고 하셨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시작과 함께 인내와 경건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형제의 우애를 통하여 사랑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 말씀처럼 이런 게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새 친구처럼 한 걸음 나갔다면 또 한 걸음을 더 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없는 자, 뭐라고요? 맹인, 앞 못 보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앞 못 보는 자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 후에 이야기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방금 앞에서 말한 예화와 연결시키면 우리가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포로의 신분인데 그들 스스로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하심을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친구는 자신의 선조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된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로 왕의 명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죽음의 두려움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의 상황에 두려움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이는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어떤 지식을, 어떤 정보를 또 말씀해 주실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임할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까? 이런 걸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대가 없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가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세랴? 아사랴. 뭐, 예, 좋아요. 아사랴.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참 우리 가정은 항상 특이해요. 예배를 드릴 때 뭘 할 때 보면 항상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꼭 태클을 걸어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설교를 하고 나서 꼭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시간을 갖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계속해서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데서 오신 권사님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막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대. 그냥 믿어. 참 그것도 은혜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내가 신뢰하는 것처럼 하는 것 또한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이거 좋다라는 생각을 실은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시간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의 궁금함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적어 놓으시고 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 이유는요, 정말 두려운 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밑에 8절에서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조는 채라도 해야 돼요. 왜? 안 드는 채라도 해야. 에? 그것도 못 믿냐고 소리. 나 몰라, 못 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세상은요 우리를 질투하고 참소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다시 말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참소하니라. 세상은요 우리가 자신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13절,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뭐다? 원수다. 적이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게 하고 누가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말씀 보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그게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그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 위하여서 버려 십자가에서 왜 자신의 살점이 찢겨 나가고 피가 튀고 창에 찔려서 이 모든 심장에 피가 다 붉은 피가 흘러 이제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때까지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 보내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니라. 따라해 보세요. 환난 속에서 환난의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환난의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새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새 친구를 보려고 하는데 큰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면 가정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연단으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서 어쩔 바 모르고 때로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통하여서 아플지라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저처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뭔 일 있으면 에이 이거 잘라버려야지 이 뼈를 뽑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미 내 몸인데 이미 내 뼈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할 동족, 또 갑자기 어려운 말을 좀 멋있는 말을 쓰려고 했더니 동족 상잔이 이게 생각이 갑자기 뻗떡 안 났어요. 참 비극적인 날이죠. 근데 6.25를 우리나라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참전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5.18 광주 요즘은 뭐라고 말하죠? 사태가 아니고 민주화 항쟁에 있던 분들은 국가의 보상을 받아서 120만 원, 130만 원씩 받는데요. 6.25 참전용사들이 얼마씩 주는 줄 아세요? 맞아요. 비슷해요. 20만 원, 30만 원을 줘요. 저희 아버님은 6.25가 아니라 베트남 전쟁입니다. 아주 막 우리 아버지를 막 100세를 넘겨버리려고. 자, 근데
근데 아니죠. 아직도 남아 계신 분이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이 리어카에 쓰레기 주우면서 사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도 6.25 기억하는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대표도 그날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를 잊은 민족은 망하게 되어 미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잊어버리면 맙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변합니다. 잊어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척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환난이 있습니까?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십니까?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주신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인내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이 여러 가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 서서 새롭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